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저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100% 그분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운전면허증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운전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시는 것처럼 또 매일매일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의 표현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확신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의 숨기고 싶었던 흑역사를 말씀드려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21년 전 2000년 3월에 결혼을 했고요. 첫 아이를 임신한 지 5개월 되던 그 달에 뜻하지 않은 순식간에 벌어진 교통사고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영화를 찍는 액션 배우가 된 것처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가해자 신분이 되어 사고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정말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 가족들은 제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서에 허위로 고소를 했고 그 피해자 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감정가들에 의한 피해 보상금은 2천만 원 이하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그 금액의 10배인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절대 합의해 주지 않고 저를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1년 전에 2억은 너무너무 큰 돈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던 첫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저희 삼육기관에서 받는 첫 간호사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억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2000년 8월 안식일 아침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를 데리러 형사분들이 오셨고 저는 그 안식일 아침 교회로 가지 못하고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1년 정도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된 공탁금, 즉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동차 안에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무서워할 만큼 차에 대한 공포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저에게 절대로 평생 운전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식구들이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운전을 못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전철, 택시, 버스, 요즘에는 카카오 앱으로 누르기만 하면 결제까지 다 되는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하지 않고도 잘 살아왔죠.
그렇게 저는 20년 정도를 교통사고 가해자라는 트라우마를 치료받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게 되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시는 분들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뭐 돈, 직업, 영어, 문화, 그다음에 바뀌어진 환경, 낯선 곳,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는 것들. 하지만 저는 그중에 아무것도 걱정되는 게 없었고요. 저에게 가장 걱정되는 거는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면 장애인 취급을 받는다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못하면 장애인 취급을 받는다는 그분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부담으로 저를 늘 매일매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싫었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아니 영주권이 안 나왔으면 나는 그냥 한국에서 이러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택시, 전철, 버스 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며 남들은 밀항선을 타고라도 오고 싶어하는 미국에 온 것이 하나도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부른 소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3, 4개월간은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싫었던 그때에 2년 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중 범죄 사실 조회 상세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은 내가 알아서 포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범죄 사실 조회 상세 서류를 떼는 순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고 어쨌든 가져오라는 서류를 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께 미국 영주권 신청을 위한 범죄 사실 상세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주신 저의 범죄 사실 상세 증명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직원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뽑으신 것 같네요. 저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2년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뽑아주세요. 확인을 잘 하셔야죠. 라고 오히려 말씀드리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아직 모르셨나 봐요. 3개월 전부터 자국민보호법에 의해서 외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에서 범죄 사실 상세 증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체결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 변호사분하고 통화하실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떤 범죄를 했어도 상세 기록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었던 저의 흑역사를, 저의 집행유예 그 기록을 이젠 국가에서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왔음에도 저는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는 나약한 마음, 확신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슨 핑계로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늘 이 생각만 하며 살았거든요.
여기서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제가 로드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로드 테스트를 봐야 할 용기조차 운전대 앞에 앉을 용기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DMV가 장기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라도 운전면허증을 따서 차를 사야 제가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식구 중에 아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저희는 운전면허 없이, 차도 없이 주변 분들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차로 몰래 연습하다가 사고가 나면 더더욱이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저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며 한국에 있었다면 난 그냥 예전처럼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새처럼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비참한 생각까지 하며 제 스스로 제 자신을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MV에서 장기간 문을 닫게 되자 로드 테스트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의 뒷발치는 항의에 의하여 60시간 운전 연습을 해서 사인을 받아오면 로드 테스트 없이 운전면허증을 주겠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이번에도 로드 테스트 없이 운전면허증을 준다고? 저는 때마침 미국 현지인이신데요. 경찰관으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시면서 또 로드 테스트 감독관을 하시던 분을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 연습을 하려면 학생들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는 분을 컨택해서 돈을 들이고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하루에 2시간씩 운전 연습을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때마침 저는 그분과 운전 연습을 하면서 또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60시간 운전 연습한 시간을 가지고 기적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로드 테스트 없이 그렇게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운전면허증을 로드 테스트 없이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열흘 후에 저희 두 아이들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다시 운전 연수 시간 60시간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시 일주일 사이에 법이 바뀌면서 로드 테스트를 보고 면허증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거기에서 두 번째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일주일 전에 다시 법이 바뀐 거 몰랐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두 자녀에게 하지만 니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예약해서 왔으니 가볍게 로드 테스트 하자 하시면서 저희 아이들을 그 DMV 주차장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로드 테스트를 간이로 본 거죠. 아주 약식으로 로드 테스트를 보고 두 아이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가족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하기 힘든 제 힘으로는 하기 힘든 일을 그분께서 신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억눌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를 위해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증표로
내가 너를 도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번에는 미국 주정부의 법을 잠깐 바꿔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게 100% 은혜의 선물로 주신 운전면허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까지 이용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는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줄을 믿고 싶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믿겨지지 않았지만 운전대를 잡고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첫째 주부터 저는 다시 운전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운전할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기도 하지만 운전하지 말고 그냥 포기할까? 그냥 남편 의지하면서 살까 하다가도 은혜로 주신 운전면허증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약이기도 하며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연약함을 숨기거나 포장하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게 머무르셔서 온전하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두렵기도 하고 떨리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될 때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이 정도면 됐다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는데도 내 안에 그분이 없는 것 같아 허무하고 두렵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가장 많이 머무를 수 있는 희망의 순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무서울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정말 외롭고 무서울 때,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장 오래 머무르실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간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다른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4월부터 시작 운전 연습을 해서 비록 혼자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제 그저께 제가 유정님 집까지 물론 저희 남편을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정말 제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운전하다가 위험한 순간을 제가 이제는
어, 대처할 수 있는 약간의 능력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참 특별한 일이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운전 때문에, 고민하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힘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기 위해 또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또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새로운 힘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